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우리 러시아에서 소한나 선교사님, 우리 소지의 이세 선교사님 모셔서 같이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이고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입니다. 요절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또 빛을 주시고 또 생명력과 내적인 힘과 위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뭘 믿겠어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여기서 믿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이게 이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생각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회의가 들고 또는 갈등하거나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았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계속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또는 이렇게 그에 대한 회의와 갈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하나님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3번 반복되었죠.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18장에서 예를 들어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4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령 창세기 18장 14절을 보시면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물론 17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하실 때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브라함은 나이가 99세고 사라는 89세로 둘 다 나이 많아 늙었고 특히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즉 폐경기였습니다. 그리하여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렇게 속으로 웃으며 말합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 여기서 아브라함 남편이겠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나와 내 남편이 늙었고 또 나는 여자로서 폐경기인 지가 이미 수십 년이 지났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 기르는 즐거움이 있겠는가라고 이렇게 냉소적인 웃음을 웃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그 결과 사라가 임신하고 노년 후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아브라함과 사라 둘 다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는 여성으로서 폐경기가 진 지가 이미 오래되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어요. 사라가 임신할 수 있는 몸이 되게 하셨고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역사하셨어요. 그 결과 사라가 임신하고 노년 후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가 노년 후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 또 사라의 나이는 90세였습니다.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90세의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는 말씀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믿기 어려운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사라 입장에서 90세인 여성이 그리고 그것도 폐경기가 된 지 오래된 여인이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아마 믿기 어려운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 후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하여 창세기 17장 19절 21절 18장 14절에서 하신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에 즉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두 가지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 즉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좀 더 나눠서 보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브람과 사라가 매우 늙고 사라가 비록 폐경기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인간적인 조건에 의해서 좌우되거나 사람의 인간적인 조건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진 않죠.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우리에게는 능하지 못한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되 사람의 인간적인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늙고 사라의 생리가 끊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늙고 사라가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 즉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시기, 또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였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80세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의 나이가 90세였습니까? 아니면 95세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사라의 나이가 90세 때였습니다. 또 사라가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폐경기였을 때, 이때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기, 하나님의 때였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기, 내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때는 대체로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을 때, 혹은 우리에게 능력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를 말한다면 대체로 그렇죠. 우리의 시기, 우리가 원하는 때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나 어떤 가능성이 남아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는 그 반대로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능력과 가능성이 다 사라진,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 늙고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바로 인간적인 가능성과 능력이 다 사라진 바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기, 하나님의 때는 사라가 상속자를 낳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즉 사라의 인간적인 능력과 가능성이 다 사라진 바로 그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때 사라가 이제 자신은 늙었고 여성으로서는 폐경기였기 때문에 이때는 사라의 어떤 능력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때였어요. 그래야 이때는 사라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상속자를 이제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오직 사라가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아들을 낳는다면 사라가 아들 낳는 것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겠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때 드러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라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때였거든요. 근데 이때 사라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아들 낳는다면 뭐가 드러나겠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겠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죠.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그때는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의 때인데, 이때는 사람의 능력은 드러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때였기 때문에, 만일 이삭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 이삭이 사라가 임신 가능한 시기에 태어났다면, 아직 여성의 생리가 끊어지기 전, 아직 폐경기 이전에 태어났다면 이삭에게서 사라에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어려웠겠죠. 임신 가능한 때였기 때문에 임신했을 거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사람들이 이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지 않았을 겁니다. 예를 들어 이스마엘은 이제 아브라함이 원래 아내인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았지만 그 전에 사라의 여종이었던 애굽의 여종 하갈에게 이제 자식을 낳았죠. 그가 누구예요? 이스마엘. 그래서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이제 사라가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어서 하갈이 낳은 아들이 바로 아들입니다. 이스마엘은. 그리고 그 이스마엘에게서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마엘에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습니다.
이스마엘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태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갈이 낳은 겁니다. 젊은 여자 하갈이 낳은 거예요. 하갈은 이스마엘을 임신했을 때 교만해져서 자기 여주인인 사라를 멸시했습니다. 그럼 왜 하갈이 교만해졌어요? 이는 하갈이 자기 능력으로 임신하고 아들을 임신하고 이스마엘을 임신했다고 이제 나중에 이스마엘 낳게 되는데 하갈이 자기 능력으로 아들을 임신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갈이 자기 능력으로 아들을 임신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만해져서 반면 자기와는 달리 임신하지 못하는 여주인인 사라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겁니다. 자기는 임신했는데 여주인은 임신하지 못했다. 그래서 여주인을 이제 멸시한 거죠. 교만해져서 멸시한 겁니다. 이러한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에게서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갈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여주인 사라는 임신하지 못하는데 젊은 여자 하갈은 임신을 잘한다. 그것도 처음에부터 이렇게 아들을 낳았어요. 남녀를 차별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제 당시 관습의 상속자는 아들이 상속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하갈의 능력이 나타났고, 그래서 하갈은 교만해진 겁니다. 그러나 사라가 90세에 낳은 아들 이삭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생리가 사라는 끊어졌고, 오직 자기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지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사라가 이삭을 임신하고 낳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고, 또 그들에게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자녀를 통해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죠.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나타나야죠. 그래야 그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과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과연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거를 사람들이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상속되어야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계속 상속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속자 이삭은 아브라함, 사라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을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태어나야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계승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을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날 수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나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날 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 이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기, 하나님의 때인 겁니다. 나의 인간적인 능력과 나의 가능성이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원하고 기대했던 시기보다 아주 늦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마 적어도 한 5년 후 80세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대로 이삭을 아들을 주시기를 원했을 겁니다. 안 되면 83세, 아니면 85세, 10년이면 강산이 변한 10년 전에는 줄 걸 기대했을 거예요. 원했을 거예요. 근데 85세도 안 줬어요. 90세도 안 줬어요. 95세도 안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이삭을 얻기까지 무려 25년이나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원하던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대한 때보다 늦어도 엄청나게 너무 많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때로 화도 나고 화를 표현은 안 했지만 반발심도 아마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더 일찍 100세가 아닌 더 일찍 아들을 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 86세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에 이삭을 주시려면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늦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원하고 기대한 때보다도 늦어도 아주 늦게 이삭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먼저는 사람의 능력이 아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들을 낳는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다음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선물로 주시기 전에 여러분 선물에 관심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선물보다도 먼저 아브라함과 사라를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들을 키우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에 얼마든지 원하면 일찍 아들을 12명도 주려면 주실 수 있었겠죠. 그러나 선물보다도 먼저 아브라함과 사라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기를 원하셨고,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능력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만일 일찍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즉 인간적인 가능성이 남아 있었을 때 아들을 주셨더라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능력이 나타나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마 틀림없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배우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냥 때 되어서 나았다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조금은 도와줬겠지, 그러나 우리가 나았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이제 자식이 없었고, 자식이 없는 것이 그들의 하나 인생 문제였는데, 이 인생 문제가 너무 빨리 해결되면, 이제 제가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빨리 문제 해결되면 감사해야 하는데 너무 빨리 해결되면 하나님께 대한 소원을 잃어버려요. 소원을 잃어버리고 소시민이 되고 세속적이 되기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 대한 소원을 잃어버리고 소시민이 되고 세속적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먼저 키우고자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원하는 때에 주셨더라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 없는 것 때문에 마음고생은 하지 않았겠지만 빨리 주셨으면,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배우지도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는 것이 불가능할 때 아들을 주심으로 그들을 정말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하시고 키우셨던 것입니다. 25년을 훈련하고 키우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도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왜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가? 우리가 그 이유를 배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았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시고 많은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말씀을 믿고 살았는데 오늘날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을 걸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진짜 신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겁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 로마서 11장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남은 자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 중에 몇 사람을 제자로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한 지 몇 년이 지나도 소원 있는 양을 얻지 못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과 불신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정말 그럴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다가 내가 먼저 망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걸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염려하고 두려워하겠죠. 그리하여 하나님께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아주 인색합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에 대해서 갈등하고 회의하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포기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신앙생활을 한 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자기가 원했던, 자기가 기대했던 그런 열매가 없는 것 같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에 대해서 회의와 두려움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이루어지기보다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으면 이제 막 힘들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포기하고 또 심한 사람은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까지 하나님을 믿는 것까지 포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기대한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그러지 않는 것 같으면 막 되게 힘들어하고 포기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앙생활에 대한 기대와 행복이 없이 그냥 마음 깊은 곳에 어두운 생각과 한계적인 생각을 갖고 그냥 의무감으로 살아가기 쉽습니다. 의무감으로 그냥 예배 안 오면 안 가면 찝찝하잖아요. 찝찝하죠. 잘못했다가 징계받는 거 아닐까 약간 두려움도 살짝 들고 그래서 가요. 의무감 때문에. 그러기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대하고 희망하고 소망하면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하니까 그런 기대와 희망과 설렘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냥 한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믿는 것에 대해서 회의와 불신이 들고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중간에 마음이 힘들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헤맨 적이 물론 있었어요. 없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그렇지만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믿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위대한 점인 거죠. 물론 아브라함도 중간에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얻었고 이스마엘을 그의 상속자로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또 찾아오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믿도록, 계속 믿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2절에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리고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믿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 19, 20, 21절 말씀은 이 당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즉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라고 당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그때에도 너무나 나이가 늙고 폐경기가 된 지가 너무 오래되고 인간적으로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바로 그때에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견고해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것 곧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사라가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1, 2절을 보시면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들을 낳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즉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 즉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걸 믿는 것이 진짜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현재 지금 나의 인간적인 조건이 어떠하든 또는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이걸 이렇게 믿을 때, 그리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산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삶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자격증이나 돈이나 안정된 직장을 붙드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지도 못하고,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내 생명을 지켜줍니까? 질병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줍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인생을 이러한 것들이 근본적으로 책임져 주지는 못합니다. 일정한 도움을 줄 수는 있겠죠. 많은 돈과 안정된 직장이.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준다거나 내 생명을 책임져 준다거나 내 행복을 준다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사는 삶, 이게 이제 신자의 삶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신자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런 사람의 삶은 가장 확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배반하고 실망시킬 겁니다. 돈을 의지해도 그 돈이 끝까지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을 뿐더러 유지된다 할지라도 그 돈은 여러분을 실망시킬 겁니다. 사람도 돈도 다 실망시킬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불확실한 시대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가장 확실하고 가장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장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2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3, 4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고 했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였습니다. 아들 낳고 사라는 마음껏 웃으며 말합니다. 6절과 7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누구도 내가 100세가 되어 90세 된 아들 낳을 거라고 말하지 못했다. 않았다. 그러나 내가 아브라함 노경에 아브라함 나이 100세 또 내 나이 90세에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이런 고백입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끝,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끝은 오늘 본문처럼 기쁨과 승리의 웃음이었습니다. 속담에 마지막 웃는 자가 진정으로 웃는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마지막에 웃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았던 사라의 생애 과정에는 아픔과 슬픔, 고통도 있었습니다. 자식을 못 낳는 것은 당시 여자에게 큰 수치였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그래서 과거 다른 여자들이 자식을 낳고 기뻐서 웃을 때 사라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기쁨이 없었습니다. 사라에게 가장 힘든 날은 100일이나 돌잔치에 초청받는 날이었습니다. 사라에게 축하하는 마음이 있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식 하나 없이 늙어버린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고 슬퍼서 마음이 우울해지고 많이 울었을 겁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면 마음이 힘들고 우울해졌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사라에게 지난날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수치는 다 사라졌습니다. 사라의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의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요, 승리의 웃음이요, 영광의 웃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을 주셨고 동시에 웃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은 이삭으로 인함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으로 인함이었습니다. 이삭을 낳아서도 기뻐 웃었지만 자기를 기억하시고 말씀을 이루신 그 하나님 때문에 웃는 웃음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사라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하나님이 주었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고 그래서 나로 기쁨을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과 웃음을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하갈이 자식 낳을 때는 여주인이 못 낳는 아들 나는 낳았다. 여주인은 못 낳는데 그러면서 교만해졌습니다. 근데 사라의 고백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드러나셨죠. 사라는 이삭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잘 알았습니다. 사라 자신의 능력으로는 결코 자식을 낳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자기 능력은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나이라는 한계와 폐경기라는 인간 조건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사라는 아들을 낳을 수 없었습니다. 이삭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이삭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던 거죠. 그리하여 사라는 이삭 낳은 것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을만 얻은 게 아니에요. 이삭을 낳아서도 기뻤지만 하나님을 체험한 기쁨,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그 기쁨, 또 그 믿음이 자란 거죠. 그러니까 사라는 이삭도 얻고 전능하신 하나님도 체험한 겁니다. 그리하여 기쁨과 승리의 웃음을 웃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지.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믿도록 그걸 원하시는 거죠.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았는데 오랫동안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기쁨과 감사로 크게 웃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믿고 산 사람을 크게 웃게 하십니다. 말씀을 끝까지 믿고 산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쁨을 주십니다. 이 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삶의 결국은 기쁨의 웃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잠시 우리에게 그 과정에서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주시지만,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의 웃음, 승리의 웃음을 주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공부와 이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은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족 구원의 약속을 받았는데 가족 구원이 실제로는 멀게만 보일 때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은 이 사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결국에는 웃음을 주신다는 것을 역사적 사실로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승리의 웃음, 기쁨의 웃음, 영광의 웃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체험하고 사라처럼 기쁨의 웃음을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3장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8, 9절을 보십시오. 아이 이삭이 자람에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했습니다. 이때 이스마엘은 오늘날 고등학생에 해당한 10대 중후반의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이나 이나가 서준이 정도, 딱 서준이 정도 될까요? 이삭은 서준을 막 엄마 안 볼 때 때리고 쥐어박고 머리털 뽑고 조롱하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라가 본 거예요. 딱 그 정도 시기면 딱 적당해요. 예. 이나가 했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10절을 21장 10절 보십시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매우 근심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이스마엘도 어쨌든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을 하갈은 내쫓으라고 했고 이스마엘 내쫓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마엘이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 이삭을 놀리는 것, 괴롭히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할 수만 있으면 이스마엘을 내쫓지 않고서도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것은 인간적으로 너무 무정하고 무책임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으로서는 이스마엘을 쫓아낸다는 것이 정말 곤혹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방향을 주십니다. 21장 12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의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르기를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나 하갈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사라의 말대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삭과 또 그에게서 계속 태어나는 사람이라야만이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상속자라고 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이삭이고 이삭에게 나는 자가 상속자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만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삭과 이삭에게서 나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상속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마엘을 꼭 내쫓아야만 하는가? 이것은 너무 비인간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잘 타일러서 이삭을 놀리지 못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삭과 이스마엘이 공존하기를 원할 겁니다. 아브라함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 내쫓으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씨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이어받고 또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이어줄 사람 곧 아브라함의 계승자, 상속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씨는 아브라함의 상속자, 계승자입니다. 하나님은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모든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제 그 이삭과 이삭의 자손을 통해서 자손들에게 주고자 하셨습니다. 비록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더라도 이스마엘을 통해서는 그 일을 하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아들인 반면 우리가 오늘 본 것처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자기의 능력으로 태어난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주신 약속의 자녀인 반면에 약속의 말씀 믿고 믿음을 산 결과 얻은 약속의 자녀인 반면에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하갈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육신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산 믿음의 열매였습니다. 반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종 젊은 처녀 하갈을 통해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자기들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내쫓지 않으면 이삭이 잘 자랄 수가 없게 됩니다. 이는 이제 사실 이건 이제 갈라디아 4장에서 사도 바울이 또 설명을 하는데 나중에 하기로 하고 간단히 본다면 이는 아브라함 당대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계속 역사에서 반복됩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것은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이스마엘은 인간적인 것들을 상징하고 이삭은 약속의 자녀, 믿음의 자녀를 상징해요. 이는 그리고 인간적인 것들이 믿음의 역사를 놀리고 조롱하기 때문에 마치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 믿음의 자녀인 이삭을 놀리고 조롱하는 것처럼 어느 시대에나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놀리고 조롱하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잘 자랄 수 없음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잘 자라지 못하는 것은 지금도 누가 이스마엘이겠어요? 지금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의지하는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신자들은 이게 이스마엘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말씀 중심의 신자들, 이 이삭이 대표하는 겁니다. 이것을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말하는 신앙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 사는 신앙, 그 열매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경건하게 사는 것보다 오늘날 인간적으로 보면 이삭은 작아요. 3살, 4살. 이스마엘은 10대 중후반. 이스마엘의 힘이 더 세요. 그러니까 괴롭히는 거죠. 이것처럼 오늘날도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신앙보다 세상에 성공하는 것, 그게 이제 인간적이고 이스마엘적인 요소죠. 이런 것을 더 크게 여긴다면 이것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오늘날 불신자는 뭐 제외하고 신자라고 하면서도, 신자는 어떤 게 신자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 약속의 열매를 얻는 거, 그게 이제 신자죠. 이삭이죠. 근데 이스마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믿기보다 인간적인 능력으로 얻는 거죠. 그게 이제 이스마엘입니다. 이런 이스마엘적인 사람들은 이삭적인 요소를 조롱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러한 그리고 이제 근데 하나님은 이스마엘 내쫓으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이스마엘적인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간적인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 세상에 성공했어. 교회도 다니는데 돈도 많이 벌어. 성공해서 저 사람이 참 대단해. 그 사람이 드러나는 거죠. 그가 믿음으로 사는 게 드러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실하심, 말씀의 능력, 이런 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잘난 그 사람이 드러나고 그 사람이 주목을 받죠. 그게 바로 이스마엘인 거예요. 그죠? 네,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무런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믿음으로 산 믿음의 열매죠. 믿음의 열매, 말씀의 열매죠. 그래서 마치 이스마엘을 내쫓아라고 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이스마엘적인 요소, 인간적인 요소를 내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열매인 이삭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순수하고 절대적인 믿음을 그 후손들에게 계승하기 위해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고 산 신앙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건하게 사는 신앙만 인정하고 그러한 자들이 계승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마엘 같이 인간적으로는 강하고 성공하고 인간적인 매력이 있을지라도 그는 믿음의 역사가 아닙니다. 내쫓아야 할 요소입니다. 물론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경건하게 살았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세상에 성공하게 하는 것은 그건 괜찮습니다. 그는 신앙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거. 그러나 신앙 없이 인간적으로 잘 나가는 거, 성공하는 거 하나님은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쫓아야 할 요소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근심하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약속하셨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럭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더 많은 아들들을 낳습니다. 이삭은 나중에 야곱과에서 2살밖에 안 낳는데 이스마엘은 더 많은 민족을 낳고 자녀를 낳고 더 많은 큰 민족을 이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복은 이삭에게만 계승되지 이스마엘에게는 계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스마엘이 더 잘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더 큰 민족을 이루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승리의 웃음을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승리의 웃음, 기쁨의 웃음, 영광의 웃음을 웃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또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고
또 그 과정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 말씀을 믿고 사는 자는 결국은 승리와 기쁨의 웃음을 웃게 됨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끝까지 과정의 어려움과 슬픔과 힘든 것이 있지만 끝까지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때에 말씀이 이루어진 걸 보고 궁극적인 승리와 기쁨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